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 신학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당시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방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은 눈으로 보는 세상의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실 그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의 어떤 재물과 또 부와 명예, 권세, 건강을 등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은 잠깐 우리가 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과 명예 그것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또 그것들이 사라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재물과 그것들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빠지게 되다 보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월드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미국의 어느 유명한 래퍼 가수는 자신의 머리 그 이마에다가 한국 돈으로 286억 원어치의 다이아몬드를 자신의 이마에 박아 넣었다가 진물이 나고 피가 흘러서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는 질문에 그는 이 다이아몬드를 반지로 만들면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정말 사람들은 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헛된 것에 낭비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더덥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인간의 삶이 정말 무상한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솔로몬도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이고 또 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신앙은 첫 번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그 현재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여기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 육신이 썩어서 없어지게 되면 다시 우리가 부활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는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말합니다. 즉 육체가 죽게 되면은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유한한 육체를 벗고 새 육체를 입어서 영과 육이 함께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새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함으로 입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죽음은 불신자들과 달리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 육체를 입는 과정이고 또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지나치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처소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탄식한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처소라는 것은 처소로 덧입는다는 것은 부활의 몸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옷을 덧입는다는 것은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서 벗은 자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육체가 죽고 새로 우리가 영혼이 천국에 갈 때 새로 덧입혀지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을 여기서는 벗은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들은 인간의 이 육체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부정적인 것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 철학 문화에 보면 몸을 벗은 영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 몸이 없는 영혼을 오히려 감옥에서 탈출한 자유자다, 진정한 존재다, 영혼은 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몸이 없는 영혼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새롭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그들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인해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을 것이라는 것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몸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을 것,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그 사람들의 인간적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데 이 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후련히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도 주님의 부활의 옷으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말은 최종적인 그 어떤 그 재물을 보증하는 담보, 완납은 하지 않았지만 그 상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그 첫 할부금이나 보증금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은 창세기 창조사역에 또 동참하신 분이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모든 육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성도가 죽어도 다시 살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다시 십자가에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한 자도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성도 역시 부활의 열매가 되신 주님에 속할 때 모두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오직 이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찬송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삶의 근원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부활하기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을 얻게 하시고 당신의 그 보증의 사역을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을 낚는 그 어부로서의 귀한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은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그는 그 삶을 헌신했습니다. 삶의 가치를 영원한 것에 두고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그 박해 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육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주와 함께 있는 것도 그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몸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육체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할 때는 주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교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육체로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지만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천국을 구경하고 왔기 때문에 신앙으로 그는 죽음을 초월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3층천 체험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답을 아는 자여서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즉 육신의 삶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즉 육신의 삶에 미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 그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육신에 거하기를 그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육신에 거하여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0세 정도쯤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후에는 그의 남은 30년 인생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다가 결국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성을 당하기까지 그는 죽음을 초월한 신앙으로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았고 그가 얻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재물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자족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은 9절과 10절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려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주님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가야 하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최후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이 죽음을 초월한 신앙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론 여기서 우리 성도의 심판은 지옥의 형벌이 아닌 상급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이 그 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 그 사람의 그 행함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 그 근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과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보면서 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의 재림하실 때 자신도 반드시 그 부활과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항상 인식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면은 바알과 같은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든지 소주의 일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고난이 오더라도 견고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초월하고 오직 부활의 그 영생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충성 헌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헛된 세상의 미련과 또 헛된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의 심판대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